지난 2015년이죠. 2015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상파에서 방영한 게 아니라 종편 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의 순간 최고 시청률이 21%로 정말 요즘은 보기 힘든 수치인데 종편 방송으로는 엄청난 인기를 얻은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 하고 있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 흉내 냈었거든요. 김 사장, 박 사장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반갑구만, 반가워요 이거. 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공감하고 또 이 드라마 보면서 울고 웃고 많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하나였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장면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 있는데, 이 드라마에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쌍문동 아줌마들이 집 앞에 이제 평상에 모여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모여서 뭐 서로 사는 얘기하고요. 저 보면 콩나물 머리도 같이 따고 뭐 멸치똥도 따면서 계속 서로 사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남편 험담하고 자식 키우는 얘기하고 뭐 오늘 저녁 뭐 먹을 건지 얘기하고 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뭐 특별히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뭐 모이자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도 그냥 당연하게 뭐 동네 평상 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는 거는 물론이고요. 제가 살던 곳이 그렇게 뭐 아파트 크진 않았지만 5층짜리 빌라였지만 저희 동에는 누가 사는지 1층부터 5층까지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왕래가 있었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그랬습니다. 애들도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는데 학교 끝나면 그 집 앞에 놀이터에 다 모입니다. 그럼 거기서 같이 노는 거예요. 지금처럼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뭐 컴퓨터하고 뭐 이런 시절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냥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놀아야 하는 것들, 사람이 모여야 할 수 있는 것들, 뭐 술래잡기, 뭐 경찰과 도둑 뭐 이런 게임 하면서 딱지치기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 놀았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이 예전의 문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임. 아주머니들에게는 평상이라고 하는 모임 장소가 있었던 거고, 애들한테는 놀이터라고 하는 모임 장소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늘 모이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서로 정을 나누는 이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엔 시골에 가도 이렇게 사람들이 평상에 앉아가지고 서로 두런두런 대화하는 모습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풍경을 보기가 어려워진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이웃을 사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겁니다. 요즘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거나 함부로 말을 거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을 하죠. 신뢰라고. 그래서 아예 말 걸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만나도 서로 얼굴을 뻔히 아는데도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뒤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상대방에게 무관심한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주의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고 그게 필요한 순간들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동네 평상들마다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정을 나누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알 수 없는, 그걸 모르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게 안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EBS에서 나오는 어느 대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2024년을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 2024년은
각자 도생이다.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요, 직역하면 이제 각자 스스로 살기를 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들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말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무관심과 이기주의를 우리가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2016년에 경향신문에서 이런 내용의 뉴스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국민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했는데, 질문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72.4%가 그렇다, 나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72.4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OECD 회원국들 중에 꼴찌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꼴찌인데요. 그럼 OECD 평균은 어느 정도냐 봤더니 평균이 88%입니다. 평균이. 이걸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 10사람을 모아놓고 당신 무슨 힘든 일이 있고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3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 자료가 벌써 좀 된 자료입니다. 8년 전 자료니까. 근데 여러분, 2024년에 이 똑같은 질문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다면 수치가 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그 대학 교수가 2024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나? 그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그런 각자 도생의 이기적인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무리 활개를 치고요, 세상이 아무리 좀 각박해지더라도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을 정말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처음에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다 이러다 지나가겠지 다 그랬는데, 이거 금방 지나가리라고 생각했던 그 코로나가 3년이 넘게 지속이 된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길어질 거라고 처음에 예측을 못했지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피해가 뭐였냐 하면은 소그룹 모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작은 모임이 사라졌다는 거죠.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다른 교회를 예로 들 것 없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몇몇 셀들을 제외하고는 셀 모임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도 못 먹고, 그리고 다 마스크 쓰고 와서 서로 대화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죠. 그러니까 주일에 11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썰물 빠지듯이 성도님들이 쫙 다 나가고 나면 교회가 그냥 텅 하고 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나? 이게 이래도 괜찮은 건가 하는 위기의식을 느낀 누군가가 좀 용기 내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 좀 모여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대방에게서 코로나 때문에, 이 한마디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각할 때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참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가 이제 종식은 아니지만 잠잠해지고, 이제는 그 어둠의 긴 터널을 우리들이 빠져나온 것 같은 그 시기가 됐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야, 이제 예전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이제 모임도 활발해지고 교회도 힘을 얻고 이제 부흥할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희망적인 마음을 품었는데 그게 오산이었다라는 걸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모임에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누구도 모임을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이런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는 모이지 않는 게 그냥 당연해져 버린 거죠. 사실 지금도 오늘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분위기를 좀 어떻게든 깨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실정이죠. 2023년 지난해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기 전에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마치면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셀 가족들을 만나시고 같이 셀 모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가시라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의 어떤 한 셀 리더분께서 셀 카톡방에 올리신 글을 보고 잠깐 제가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담임 목사님의 소원, 우리 셀 모임 올해 잘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더 거창한 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담임 목사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셀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를 위해 서로 은혜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담임 목사님 소원이라는 겁니다. 소원. 근데 왜 이렇게까지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이유를 우리들이 찾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자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고 한 사람일 때, 우리가 한 사람일 때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먼 길을 떠나는 여행에 비유를 하죠.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도 인생을 여행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긴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정말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넘어지려고 막 안간 힘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꼭 우리들이 넘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우리들이 넘어졌을 그때에 인생의 굴곡을 만나서 정말 대차게 넘어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다시 일으켜줄 동무가 있는 사람, 친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사람 10사람 중 3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3명이나 됐습니다. 10사람 중에. 저는 그 지표가요,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들 중에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1위라는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야. 그 사람이 실제로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만 생각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야.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이제 한밤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큰 나라인데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또 많이 춥습니다. 그렇게 밤이 찾아오면서,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서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 온몸이 떨리고 너무너무 춥죠. 10절에 나왔던 그 인생의 넘어지는 순간이 어떤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면, 이 밤이 찾아와서 기온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건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버텨내야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아이를 키우는 일도 그렇죠. 요즘에 우리 교회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서 정말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일조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우리 장윤아 집사님이 올해 출산을 했고, 윤서를 출산했고, 이제 또 김민수 집사님이 또 아이를 출산할 거고, 그리고 또 우리 민경찬 집사님도 또 이제 출산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더니 지금 거의 8명째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부에서 우리 교회 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혹시 정부 관계자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 기쁜 소식을 좀 알려주십시오, 정부에.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있다 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정말 축하하고 기쁜 일인데, 근데 그로 인해서 부모가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아이를 키워보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24시간 나 혼자 계속 돌봐야 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롯이 나 혼자 돌보는 겁니다. 어린이집, 학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장성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나 혼자 이 아이를 계속 책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나서요, 이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장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우리들이 생각을 더 해보면 아이를 키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 삶의 대부분의 영역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혼자 오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나를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전도자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일 때 우리는 냉정한 그 현실 앞에 맞설 힘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강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둘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이런 가르침은요, 신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된 가르침을 주는데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절대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항상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고 나오거든요. 왜 둘씩 짝을 지어 보냈겠습니까? 혼자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도 둘이라면, 둘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들이 모이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 신약에 넘어오기까지 성경은 한결같이 일관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더 그러라는 겁니다. 더. 아까 코로나 3년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타격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해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목회자들이 만나면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너도냐? 나도다. 정말 힘든 시간들 보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더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런 교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했나? 그랬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성장한 교회들은 코로나 3년 지나는 동안에 이 모이기에 힘쓰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죽으나 사나 여기에 순종한 교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 그것도 안 되면 전화로, 전화도 바빠서 안 된다 그러면 카톡으로라도 어떻게든 그 모임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간 교회들은 코로나에 맞서서도 패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요, 이 조사를 기반으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자주 모이고 깊게 나눈다.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자주 모이고 깊게 나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일이 일어나려면요, 뭔가 일이 되려면 우선은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야 돼요.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위대한 사건들도요, 다 처음에는 이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 12월 31일부로 드림교회라는 이름에서 하디 기념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들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또 살펴보게 될 텐데, 근데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하디 선교사님도 모임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1901년 10월부터요, 하디 선교사님이 강원도 일대와 원산을, 함경도를 아우르는 그 넓은 지역을 선교사님이 그때 혼자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거든요. 1년을 넘게 그 강원도 아골골짝,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 1900년 초에 강원도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골골짝을 다니면서 1년 동안 죽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1년의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 1902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선교를 보고하는,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보고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좀 나아진 면이 있기는 하지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기대 이하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세례교인과 학습인이 여럿 있습니다. 교인 하나는 오만방자하게 굴어서 출교 처분했습니다. 또 한 명은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무기한 교회 출석을 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 쓰면서 하디 선교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목회자가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요, 내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도 아무도 변한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목회자는 좌절하는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왔던 거죠. 1901년부터 1903년까지의 선교는요, 정말 그야말로 실패 그리고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하디 선교사님이 갑자기 만들어진 한 사경회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데요, 1903년 당시의 조선은 신축년 대흉년이라고 해서 나라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거리마다 막 배고파 죽는 사람들,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밥을 구걸하고 있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프니까 인심이 각박한 건 물론이고
무슨 모임 한다 그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전쟁하게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분위기가 엄청나게 흉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임을 새로 만드는 건 고사하고 있던 모임들까지도 선교사님들이 다 없애면서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전쟁 나면 어떡하냐. 그럼 코로나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었지만 총칼이 오가는 전쟁은 이건 너무너무 직접적인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던 모임들도 없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 중에 하디 선교사님이 갑자기 무슨 모임이 생겼으니 그 모임에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사경회가 열리게 된 배경이 이랬습니다. 사정이 이랬습니다. 하디 선교사님하고 같이 원산 지역에서 사역하던 여자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들이 본래의 계획은 야, 이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좀 흩어졌다가 각자 좀 휴가를 갖고 흩어졌다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모이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의를 했는데 한 여자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야 될 때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한 여자 선교사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모임이었는데 갑자기 부랴부랴 모두가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모임을 막 준비하는데 갑자기 준비한 모임이고 뭐 시간이 촉박하니까 사경회를 열기로는 했는데 말씀 전해줄 사람을 못 찾은 거죠, 아직.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에게까지 연락이 간 겁니다. 우리 모임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겠냐고요. 하디 선교사님의 상황 어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 실패로요, 이분이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당시의 조선의 상황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너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누구 사람 눈치 봐서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게 당시의 하디 선교사님은 조선 선교 13년 차로 조선에서 최고참 선교사였습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디 선교사님도 와달라는 그 부탁받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끝내 이분이 그 사경회에 가시기로 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러 가시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사경회에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1903년 8월 24일 사경회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는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날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임한 그 회개의 불이, 성령의 불이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원산 전체를 불태우고요, 그리고 그 원산 전체를 불태운 성령의 불이 1907년 대한민국 조선 전역을 회개의 물결로 뒤덮은 평양 대부흥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모두 태우는 역사가 1903년 그 작은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학을 공부하다 보면 역사를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반사실적 추리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What if?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1903년에 그 사경의 모임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 선교사님들이 아유 어려우니 이번엔 포기하자, 상황이 어렵다, 그만두자,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모임에 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연락을 받은 그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 상황이나 형편 이런 걸 생각해가면서 아, 나 이번엔 안 갈래, 나 그냥 이번엔 안 갈래, 이렇게 했으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하디 기념교회가 아니라 어떤 다른 분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이 작은 모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모임에 좀 열심을 내려고 하면 계속 회의적인 생각을 주는 겁니다. 아니, 상황이 이런데 무슨 모임이야?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모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시간도 없고 피곤하잖아. 뭘 굳이 그런 데를 참여하려고 해? 오늘은 그냥 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이기에 힘써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부를 찬양은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 기뻐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이 작은 모임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그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으시길 바랍니다. 그 셀 공동체를 소중히 생각하고 형제 자매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힘을 내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매년 돌아오는 절기, 특별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임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